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통합 찬송가는 404장에 있습니다. 3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통합 찬송가는 408장이 있습니다. 3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불러 기쁜 대로 저 땅 가운데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통합 찬송가는 189장이 있습니다. 2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통합 찬송가는 235장이 있습니다. 20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드시옵고 아버지의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주 예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왔듯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진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진리, 즉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라 일컫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져 가기에 그리스도인과 진리의 영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몇 마디 안 되는 말을 들었는데, 야, 네가 계속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뻔질한 말 되게 잘하면 그대로 잘 듣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만 잘하니까 누가 그러는데, 저놈의 새끼는 말만 잘한대. 저 사람은 말만 뭐하다고? 뻔질한데 내용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 즉 사람의 말들은요 언젠가 변하고 달라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너무 끝까지 믿지 마세요. 요 때는 맞는데 저 때는 틀릴 수 있고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은 변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예언하다라는 이 말은 프로페테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나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프로페테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시하는 예자가 미래 예자가 아니라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제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예언할 줄 모르는데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 예언자 맞죠? 맞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때로는 성경에 보면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주기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너무 흑암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정말 조금 있으면 죽어가고 잘못될 것 같은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명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서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게 되게 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바뀌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일어난 그 미래의 것을 주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어가는 자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시죠. 살기 원해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죄악에 의해서 벗어나서 살 길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쟤들은 죽어야 돼.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기들이 잘못해 죽는다 했으니까 죽을 거야. 죽어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했어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에 있지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없애고 붙이는 것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서의 삶이 참 많이 방황하고 어렵고 어두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며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겁주고 그렇게 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닌 것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무슨 유대인들 모르는 나라 민족의 역사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것도 알지만 앞으로의 되어질 일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삶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맡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올바로 서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우리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금방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고 얘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맨날 어떻게 해요? 지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입 쭉 나와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 보면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빚진 자 되어 그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채무감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래 구원받을 만한 그럴듯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끼리 얘기지만 복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잘 좋아하고 인정받습니까? 좀 뭐한 얘기지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증거하면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지극한 이치입니다.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아픔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인정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좋아 보여서 택하신 것이 그냥 그럴듯하지 않은데 택하시더라고요. 과일이 쫙 있는데 막 끝내주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좀 골맞어. 그렇다고 그거 누가 내 거 내가 사겠다고 가져가면 돈을 냈으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 좀 골맞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제가 참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참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뭐냐면, 제가 저희 아들 큰 녀석하고 제가 맨날 그래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워낙 패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이 본인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어디 가고 옷가게를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제 옷을 왜 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제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버려도 저는 안 집어갈 것 같아. 내 앞에 버려도 나는 안 집어갈 것 같은 옷을 잡고서 너무 이쁘다고 막 이걸 사겠다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옷이라도 이게 저희가 키가 아무래도 186 막 그렇게 되고 막 하니까 모델을 하니까 쭉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옷을 잡았는데 여기 와요. 여기 짧고 오래돼갖고 뭔가 이상하고 이게 옷 같지도 않고 버려놓으면 집을 것 같고 저는 걸레로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걸 사고 싶어갖고 돈도 가격도 싸지도 않더라고요. 야, 이 돈이면 차라리 새 거를 사라. 그랬더니 아빠는 멋을 모른대. 그래갖고 그걸 붙잡고 막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옆에서 말리는 천사들도 있었겠구나. 야, 넌 뭐 그런 걸 고르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천사도 있었겠구나. 왜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니까 그냥 막 얘기해보면요,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썽깔이 괜찮습니까? 승질이 좋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뭐가 좋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썽깔도 더러워서 뭔가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흐딱흐딱하고 뭔가 하는 우리를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정말 악취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과 함께 겸손히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참 힘든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셨던 그 길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뭔가 좀 복음 전해갖고 뭔가 될 듯 해갖고 야 이제는 정말 예수 믿겠구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했딱 해갖고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더래. 그래서 와 목사님 안 변합니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껏 사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해요? 조금 지 쓴깔 나는 일이 있으면 확 바뀌어갖고 얼굴 붉어져갖고 어디 가고 씩씩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조금 사람 되는 것 같다가 해딱하고 벌어졌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듯이,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놈의 새끼는 변하지가 않네, 넌 가라,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위하여 함께 해주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상이 변하지 않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나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내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에게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아,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세우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믿으십니까? 성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제가 두란노 서원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책 만드는 데 아니에요. 우리 책 보면 맨날 두란노라고 써있던데, 예, 그 두란노를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원은 아닙니다. 이 두란노라는 곳에 있는 서원인데, 다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그맣게 모일 수 있는 조그만 방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제는 뭐 흔적이 그냥 돌멩이하고 뭐 이렇게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또 이런 곳에 모여서 이들이 이렇게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꼭 뭐 하는 사람도 생기냐면 욕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모여서 하는 곳도 있지만 조그맣게 모이는 곳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모여서 막 바울이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딴소리 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 말만 들으러 가요? 바울 말만 들으러 가니까 가서 회방 놓고 길 막고 막 승질내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낮에 어떠십니까? 요즘 막 12시, 1시, 2시 이때 다니기 되게 좋으시죠? 제가 요즘 확실하게 느끼는 거 뭐냐면요, 이 시간에 조금만 더 돌아다니다간 그쵸,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너무 덥더라고요. 막 너무 덥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게 갑자기 한여름이 돼갖고 너무 덥고 힘들더라고요. 가장 더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쵸, 막 12시, 12시, 막 1시, 막 2시, 3시, 그때 가장 덥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온통인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광야 지대이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요, 11시에서 한 오후 4시 정도 사이에는 낮잠 자는 시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좀 낮잠이라도 자야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그러면 서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언제 학문을 강론하고 이야기를 할까? 언제 하면 새벽같이 해요. 왜? 어차피 낮에 잘 거니까. 새벽같이 시작해서 오전에 다 끝내버립니다. 왜요? 11시, 12시 넘어가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모이느냐? 해 질 때쯤 되면. 한 오후 4시, 5시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좀 햇빛은 있어도 좀 그늘 정도 지면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해 질만 할 때 모이는 겁니다. 하여튼간 공부도 좀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언제 모였냐면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이 사이가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언제 했느냐? 그 시간에 했어요. 왜요? 그 시간에는 구별된 사람 아니면 안 오니까. 왜요?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더위와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만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 세상보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방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을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별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을까 모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더 모이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만이 소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그리스도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는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섬김과 겸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구별되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냥 어떻게 해요? 저 세상 사람들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산골에 들어가고 지들만 그냥 편하자, 쉽자 그냥 이러면 좋을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편안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억압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것,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너희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며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섬김이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쏟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은 그 모든 멸망은 그 몸에서 떠나물어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더워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신앙관리도 잘 하셔서 정말 지치고 상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주의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친히 그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주님의 섬김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일들 위해 지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